말씀 제목은 교회를 살리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교회인데요. 교회인 나를, 교회인 여러분을, 성도인 나를 살리는 오늘 사역입니다. 우리 영상을 봤습니다. SNS, 또 말초적 재미, 중추적 재미, 우리가 겉으로 순간에 재미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간을, 또 우리의 경제를, 에너지를 우리가 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공허함이 남고, 그리고 인생 낭비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저렇게 진단을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우리가 사실 더 정확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진짜 나를 살리고 교회, 성도를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서론에서는요, 결국 나의 전무 후무를 찾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오직의 존재거든요. 유일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성형 중독이 되고 굉장히 외모 지상주의가 되고 있고, 또 의식 육신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SNS상의 이미지로서 왜 자꾸 이렇게 치장을 하려고 할까요? 결국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나의 없음과 빈곤함과 나의 뭔가 부족함을 결국 가리려고 하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공급자를 떠나자마자 결국 자신의 치부를 가렸던 인간의 첫 행위, 그게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자신들을 가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공허해요. 무엇인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채워보려고 재미도 추구하고 좋은 옷, 좋은 여러 가지 비교의 세계 속에서 계속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전무후무를 찾지 못하면 그것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늪에는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렘넌트 전도학에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이 393 기도를 지속하라.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달란트가 나올 것이다. 보좌의 달란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잔머리를 쓰고, 또 친구 또래의 이야기, 부모님, 학교 선생님, 또 세상, 여기서 거의 우리는 듣고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하라라고 하셨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4차 산업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6.25 때 이야기, 그 틀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하는 그때 그 시절, 그 기준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것은 아무리 해봤자 육신적이고 또 상대적이거든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 육신적인 이 틀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비교 의식, 좌절에 빠지게 되죠.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오늘날의 불평등이다, 그 다음에 이 간격이 점점 이렇게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뭔가를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꽉 찬 걸 말합니다. 근원적인 것, 비교가 필요 없는 유일한 것, 그 전무후무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인다. 그리고 방향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를 딱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참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내 인생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말씀으로 와닿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전체 흐름이 보이고 내 인생의 방향도 그 속에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좌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 와서 딱 점검을 해보았을 때, 되돌아보았을 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누구보다 이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이 어떤 캐릭터를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보좌의 달란트인 것 같아요. 결국 성경도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주길 원하시거든요. 세상이 진짜 주지 못하는 것. 아까 저분은 어떤 중추적인 것은 어느 정도 꽉 찬 걸 할 수 있다지만 그래도 저분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건 빼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것조차도 사실은 꽉 찬 건 아니에요. 뭔가에 비어 있거든요. 저분 강의를 다 들어봐도요. 사실은 영적인 걸 터치하지 못하니까 한계가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상당히 육신적인 수준에서 세상적인 수준에서는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잘 간파하고 굉장히 잘 통찰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저도 보긴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는 방식, 시험 쳐왔던 것, 내 삶에 고민해왔던 것, 질문해왔던 것, 몸부림쳐왔던 것, 그 한 가지 딱 어떤 주제의식을 꼽으려면 과연 무엇이 본질일까?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건 뭘까? 이 상황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 이렇게 현상적인 걸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 원하는 어떤 의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집요하게 질문하고 찾아내려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몸부림, 이거 찾기 전까지는 어떤 식음을 전폐하게는 그런 어떤 자세나 중심까지도 나올 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이 아니라 이거를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에게 주신 보좌의 하나의 달란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흐름, 이때까지의 언약의 여정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방향이 이것과 통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세 번째입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학업, 전문성, 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응답이 오는 거죠. 진짜 응답. 자기 대학 전공하고 그 전공을 살려서 진짜 업으로까지 연결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요즘 보면은 랩런트들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대학 가서도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걸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과 전문성과 기능,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방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 언약을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실은 이 보좌의 달란트가 딱 잡혀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캐릭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무기, 이거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경쟁에서 이기고 내가 잘나고 누군가를 누르고, 여러분 이거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게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말씀 성취의 흐름이 그것과 연결이 딱 되고요. 방향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학업, 전문성, 기능이 나와야 그게 진짜 응답이다. 이거는 비교,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등의 이런 세계를 초월한 거죠. 근데 이게 아니면, 나의 전무후무 이걸 못 찾으면 거의 비교, 시기, 질투, 이 딜레마의 한계에 딱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할 때 나에게 자꾸 뭔가 비교의식이 있다,
뭔가 시기 질투하는 감정이 있다.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그런 게 딱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마이 웨이예요. 그 말은 독구다이 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의 전무후무거든요. 알겠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직분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요,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 건 나를 인정받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무후무의 응답을 내가 못 누리면 비교와 시기와 질투라는 이 딜레마에 딱 빠집니다. 여지없이 사단은 이렇게 물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세요. 정말 나는 보좌의 달란트를 발견했는가? 이 보좌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말씀 인도 속에 있는가? 그 안에서 내 학업과 전문성과 기능과 내 인생이 돌아가고 있는가? 그거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본질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인생 키워드를 잡았다고 해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이 싸움이거든요. 매 순간 나도 이 본질 누리는 집중 못하고 놓쳐버리면 여지없이 비교의식, 시기, 질투, 상대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 제한 속에 내가 딱 갇혀버리더라고요. 이건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어제 표현한 시기를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안 하면서 힘들다 막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특히 MZ세대를 주의할 부분은 여러분 어떤 세계의 어떤 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아주 트렌드고 그 시대의 정신의 흐름에 편승하는 건데 그걸 따라갔다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는 나의 전무후무를 찾는 부분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꼭 집중적으로 따져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다른 거 잘 따지잖아요. 물건 놓고 몇백 원 어디가 더 싸냐, 몇천 원 어디가 더 싸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때 합리적으로, 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지는 건 잘하잖아요. 근데 뭘 잘 따져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맞냐 아니냐, 이거 내가 뭔가 딱 잡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거 맞냐 아니냐, 이걸 따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정말 집중하는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수록 요게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이미 주신 나의 전무후무, 보좌의 달란트, 이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계속 평생 동안. 아시겠죠? 그 불신자에게 없는 고민이거든요. 불신자는 본질이란 단어를 쓰고 고민을 해도 영적인 근본 레벨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과연 성도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볼게요. 4장 먼저 7절 말씀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볼품없거든요. 연약하거든요. 질그릇이에요. 굉장히 연약한 질그릇인데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화 그릇이 되는 거죠. 금그릇에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이 되지만은 그냥 흙으로 만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종지에 금을 담아 놓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어떤 본질을 머금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고 그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세상 신에게서 벗어난 자입니다. 해방된 자. 성도는 구별된 의미죠. 세상 신에게서 벗어난 자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제 불신앙은 사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은 불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했거든요. 이것과 이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신앙하고 왜 자꾸 삶이 혼미하고? 속지 마세요. 이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단이 속이는구나.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불신앙에 속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환히 비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다. 이 뭔 말입니까? 불신자는요, 저 세상 신에 속한 자라면 우겨싸임 당하면 끝나는 거고, 답답한 일 당하면 스트레스 받고요, 낙심하고요, 박해받아 버리면 중상모락 당하고 현장에서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요 완전 버려진 거 막 소외됐다 어쩌고 저쩌고 거꾸로 터짐 당해버리면요 완전 망해버리잖아요. 그 불신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그렇게 상황이 와도 여러분 그렇게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배경이 보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을 구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 연줄 인맥도 아닙니다. 이거 세상에서 어느 정도 통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응답 받는 데는 사실 이것도 상관없거든요. 요셉이 그나마 하나 있었던 연줄 인맥 이용하려다가 배신당했잖아요. 요셉에게는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7명의 렘넌트 특징이 뭐예요? 이거 하나도 의지 안 했어요. 없었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든든한 배경, 이거 하나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확신이 있는 자는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박해를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랑 경쟁하면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경쟁 상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싹이 다른 사람입니다. 보좌의 배경, 이거를요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다? 성도. 보배의 이
담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세상 신에게서 벗어난 자. 보좌의 배경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정체성은 이건데 우리의 여정,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 16절 오늘 읽었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나오잖아요. 먼저 16절 한번 말씀 보면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의 모든 발전들은 노화를 어떻게 하면 연장하고 더디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건강하겠다, 이뻐지겠다, 좋은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온통 관심이 겉사람 꾸미기밖에 없어요. 인간은 겉사람을 아무리 꾸며본들 만족이 없어요. 근본적인 안식도 없다니까요. 끊임없는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은 갈증에 또 직면하고 또 직면합니다. 오히려 내가 거기에 투자하다가 나중에 인생 낭비감을 느끼거든요. 시간을 거기에 쓰고요, 돈을 그렇게 쓰고요, 진짜 이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는요, 공허함을 더 몇 배로 느끼는 거예요. 낭비했다는 인생의 공허함. 그게 불신자 중에서도 아까 보세요. 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수준은 벗어났어요. 그래서 속사람을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의 몸으로 나타나고요, 미래로 나타나죠. 여러분의 속사람에 따라서 결국 나중에 보이는 것도 나타난다는 거죠. 영향을 준다는 거죠. 내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게 삶으로 나타나고 몸으로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이 육체는요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꾸며본들 결국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찾아내서 누려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 이 속사람이 여러분의 겉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거든요. 결국 삶에도, 여러분의 건강에도, 미래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근원적인 건강, 근본적인 아름다움, 근본적인 에너지, 이 속사람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겉사람도요 다른 게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여러분 겉으로 막 성령해가지고요 막 했는데 우리 딱 사람들이 봤을 때 부담스러운 얼굴들이 있거든요. 요즘 누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겠다. 딱 보면 그 트렌드 따라서 얼굴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강수진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을 보면 흉측하잖아요. 근데 그 발 모양을 보고 우리가 징그럽다, 괴물이다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이랬을까 아름다움을 느끼죠. 이거는 겉으로 그냥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과 이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에 대한 꽉 차 있는, 물론 육신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꽉 찬 발레리나로서 이걸 위해 몰입한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보여주는 게 그분의 발 모양이에요. 정말 못생기고 울퉁불퉁하고 거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죠? 아름답다라고 느끼죠. 장미랑 씨 그 금메달 땄을 때 그 굵은 몸으로 지금 살 많이 빼셨죠. 근데 그 역도 선수로 나가서 금메달을 땄던 그 장미란 씨의 신체를 보면서 어우 징그럽다 이렇게 사람들 느꼈습니까? 아니에요.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느껴요. 그 다른 미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뭐 육신적인 레벨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영적인 건 어떻겠습니까?
외모가요, 심지어 별로 못생겨도요, 속사람에서 나와지는 그 아름다움과 행복과 에너지는요, 그 사람을 딱 정말 멋있고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 꾸미기에 여러분 시간, 인생 낭비감 느끼지 마시고요. 누가 뭘 가졌다더라, 누가 뭘 샀다더라, 여러분 그 비교 의식의 세계에는요 끊임없는 결국 만족은 없습니다. 또 유행은 지나가고 트렌드는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는 수준도 되면 안 되고요, 트렌디하다라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수준도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요, 패러다임을 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패러다임은 적어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어떤 흐름을 말하거든요. 뼈대를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주로 관심을 가지려면 정보를 얻으라도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SNS나 유튜브는요, 주로 유행하는 정보, 트렌디한 걸 알리죠. 그래서 그냥 순삭입니다. 그런데 패러다임을 읽어내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정보를 얻지 않아요. 근본적인 흐름과 근본적인 움직임과 뼈대를 읽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찰력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패러다임을 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이 속사람,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역 있죠, 영적인 세계. 그게 모든 것을 결국은 포괄하고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달인이 되고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했다면 이거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요,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것에 여러분이 올인하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대요. 그럼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진짜 나의 정체성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완전 모든 육신적인 것까지 장악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 빛나는 사람. 두 번째는요,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살아가는 세상에서 언뜻 육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부족하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잠시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정말 무게감 있는 건 뭐다? 영원한 영광. 우리는 이걸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잠시 환난이 있었어요. 억울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30세가 되는 날 하나님이요 세우시죠. 총리로 세워서 영원한 영광 하나님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디에 주목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라. 이게 우리 성도의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의 배경입니다. 우리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아주 중요한 오늘 구절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즉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한정적인 삶이 있잖아요.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언젠가는 장막집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 잠시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오늘 신앙 고백 속에서요, 그게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이 있는 여기 지금 여기에 어느 정도로 탄식하며 간절히 소망, 내가 원하는 것 탄식할 만큼 어느 정도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내가 지금 덧입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 안 죽었어. 그런데 간절한 걸 뭘? 하늘로부터 오는 보좌의 배경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내가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분명히 영원한 집이 있다. 천국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누린 것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내가 덧입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좌의 배경으로 덧입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배경, 든든한 배경. 5절을 보면요, 5절 함께 합독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물건을 사도 보증서, 명품일수록 보증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보증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가 있다? 누구로 보증을 받는다? 성령으로. 여러분 인생을 성령이 보증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루어 나가신다 그랬습니다. 이루어 나가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나가신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 신자도 불신자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행위를 따라 불신자들은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성도의 배경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딱 한 주간 동안 붙잡으시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결론은 자, 교회를 살리는 사역 했을 때 이번 주간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보좌로 덧입는 속사람을 갖고 와야겠구나. 보좌로 덧입는 속사람. 이거를 말씀을 딱 정리를 하고 어젯밤에 토요 우리 훈련 주셨던 메시지를 보니까 전부 다 보좌를 덧입는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뭘까요? 일단 렘넌트 전도학도 보면요,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야 된다 했거든요. 나의 전무후무. 그러니까 속사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속사람에 대한 거. 산업선교는 뭡니까? 근본 뿌리를 바꿔라 그랬습니다. 속사람은 결국 뭡니까? 근본 뿌리 바꾸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후에 그랬거든요. 근본 뿌리를 바꾼 뒤에 인본주의가 남아 있었거든요. 살짝 인본주의가 살짝 잔머리가 살짝 남아 있었어요. 근본 뿌리를 바꾼 뒤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단.
그때부터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창세기 3:6-11의 근본 뿌리 있잖아요. 나중심, 물질중, 성공중심의 동기, 그 근본 뿌리를 바꾼. 왜냐하면 어제 237 나라 살리려면 그래야 된다. 237 나라 살리는 응답, 빛의 경제 응답 받으려면 롯을 아브라함이 살짝쿵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숨겨져 있었던 합리화하는 동기가 있었다니까요. 아들 어차피 안 되니까 내가 롯을 데리고 이렇게 응답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지. 근본 뿌리를 바꿔라. 여러분, 보좌로 던지는 속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산업선교를 통해서는 237 나라 살릴 만큼 응답받으려면 근본 뿌리부터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속사람 얘기. 그래서 어제 복음 아는 자, 기도 아는 자, 말씀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를 237화 시켜라. 그렇게 해서 나를 237화 시켜라.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 운명에 잡혀있는 과거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지금 근본 뿌리 바꾸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어제 주신 거예요. 과거의 그 운명에서 벗어나라. 세 번째, 나의 오늘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미래 준비하는 오늘.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이게 나의 오늘을 바꾸는 겁니다. 네 번째로, 결국 나의 미래는 영원한 것을 지향합니다. 나의 미래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으로 다 갱신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래서 나의 사명, 나의 주업은 세계복음화. 내가 하는 일은 부업입니다. 부업. 요셉에게 총리는 부업, 다윗에게 왕은 부업. 나의 진짜 사명, 주업은 세계복음화다. 이게 다섯 번째. 그래서 이게 제자다 그랬습니다. 제자. 진짜 제자는 주업과 부업이 진짜 바뀐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 누리고 영광 나타내는 게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주업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업으로 그 직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문성도 있고 여러분이 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업과 주업,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제자. 그래서 이렇게 근본 뿌리를 바꾼 소수가 세계복음화했다. 다수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면과 비대면 예배드리는 소수 여러분만이라도 이렇게 다 근본 뿌리를 바꾸면 그 소수가 반드시 세계복음화한다. 이게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였어요. 자, 두 번째 핵심 메시지. 제목이 뭐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사람에 대한 거죠. 내 속사람의 보좌가 덧입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실제 이기고 원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누리는 것이 기도다. 창세기 3, 6, 11의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내가 보좌로 배경으로 움직여지는 것, 이게 기도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느냐? 똑같이 말합니다. 제자의 정체성이 확립된다. 제자의 정체성이 확립된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도 없다. 이익과 손해도 초월한다. 그것도 상관없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현상을 볼 때 속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남겨놓고 준비해놓고 인도하기 때문에 언뜻 그때그때 막 보고 판단을 빨리 해버리면 안 돼요. 속단하면 안 돼요. 제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도를 누리게 되어지면 제자의 정체성이 나온다. 두려움도 이익에도 속단하는 것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수준 아니다. 내 교리도 아니다. 또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주의하실 부분은 내 마음에 와닿는 것. 그거는 저 어디 유명한 사람들 강연 들으시면 돼요. 내 마음에 와닿는 데는 강연을 들으면 돼. 왜? 코드가 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랑 안 맞아요, 정상이에요. 나랑 맞는 거는 세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아야 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가 한 말씀들은요, 하나도 이스라엘의 상황과 안 맞았어요. 이스라엘 마음에 안 맞았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마음에 하나도 드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속 사람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가거든요. 잠시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육신적인 걸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잡도록, 그래서 그걸 갖고 세상을 살리도록, 그걸 위해 예수님 오신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내가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예배를 믿고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사 성령 역사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왜?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 속에 깨달아지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 속에서 은혜라는 것이 내게 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내가 의지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말씀 통해서 뭐가 내가 마음에 와닿았다? 이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은 위험한 겁니다. 왜? 내 육신의 코드랑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서 오히려 듣기 좋은 설교로 사람들과 뭔가 트렌디한 설교를 하는 것들은 막 수십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딱 일정 수준까지 딱 하죠? 소수의 세계 복음화 진짜 할 사람들 근본 뿌리 바꾸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속사람으로 뚫고 들어오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전체를 다 살리라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 수준도 아니고 내 교리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설교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듣고 이거 찾고 질문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찾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어제 흩어진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 속에 성전을 세우라. 자, 전부 다 지금 뭐예요? 보좌로 덧입는 내 속사람을 찾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어제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받을 때는 속사람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킬 수가 없었죠. 근데 렘넌트 예배 말씀 정리를 하다 보니 딱 지향점이 토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속사람을 회복하고 여기에 주목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리셨던 거구나. 근본 뿌리를 바꾸는 것이다. 속사람을 누리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한 명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
내 속에 진짜 성전이 세워진 한 명이 시대를 살리고, 베드로 한 사람이 교회를 살렸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선교팀이 일어났다. 그렇게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사역, 성도인 나를 살리는 건 뭐다? 보좌로 덧입는, 나의 속사람이 보좌로 덧입는 겁니다. 나는 비록 질그릇 연약합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고 있기에 보화 그릇입니다. 그리고 세상 신에서 벗어난 자요,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기준에서 여러분은 초월된 자입니다. 절대로 사단이 속이는 불신앙과 혼미케 하는 것에 속지 마시고 뭘 지향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쪽으로. 그 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다 있습니다. 육신적인 게 없느냐? 아니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회복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 주도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노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망대로 지금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배경, 든든한 보좌의 배경. 우린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잠시 환난, 어려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요, 요셉을 30대 다윗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가, 하나님 모세도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지만 남은 40년 동안 완전 출애굽하는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있다. 그걸 지금 다 바울은 탄식하며 간절히 이걸 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의 보증서가 되십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은 옵니다. 따라서 결론, 보좌로 덧입는 속사람을 위해서 근본 뿌리를 바꾸시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제자의 정체성 누리고, 내 속에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사역, 성도를 살리는 사역의 키워드로 보좌로 덧입는 속사람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무후무를 찾게 하시고 근본 뿌리를 바꾸게 하시며,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시며, 내 속에 먼저 성전을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신에게서 벗어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 6, 11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치닫는 세상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잠시의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서나 어느 순간이나 근본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속사람이 꽉 찬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재창조되어지는 속사람으로 하나님 축복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속사람이 보좌의 배경으로 덧입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정말 속사람을 강건케 하며, 정말 세상이 나 물질 성공 중심만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참된 보좌의 배경 누린 자의 믿음에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100배로 1000배로 빛의 경제 응답 누릴 수 있는 근본의 뿌리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교회의 축복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의 산업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업의 현장이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보좌의 축복으로 덧입는 속사람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